풀림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간단하게 풀린다. 뭐라고요? 순서를 바꾸면 간단하게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혹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 백종원 씨가 요즘에 골목 식당 하잖아요. 참 그거 보면서 좀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마음이 굉장히 통하는 부분도 많고, 뭔가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갈등이 많다는 거, 또 그러면서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면 참 백종원 씨는 참 난 사람이야. 참 그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탐구를 했을지가 아주 그 사람 조언 하나하나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망할 업종들을 바꿔놓고 식당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런데 골목 식당의 전신이었던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잠깐 했던 푸드트럭이라고 있었어요, 백종원에.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영세상공인 이렇게 이동하는 푸드트럭 갖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장사를 솔루션 해주는 그런 편 가운데, 저 수원에 돼지 스테이크가 있어서 돼지고기로 스테이크를 하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장사도 잘 안 되고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한 청년을 이제 백종원이 가서 한참 그 영업하는 걸 보고 요리하는 걸 보더니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다른 가게들은요 솔루션이 마법과 같은 비법 소스를 전수해 주거나 자기만 아는 특별한 이런 레시피를 공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로 그 가게들을 살려냈는데, 그 돼지 스테이크는요 한참 그의 조리하는 방법을 딱 보고 그의 영업하는 법을 보더니, 이거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 무슨 장사를 해요? 그러면서 딱 하더니 이거 안 돼. 봐봐요. 순서가 잘못돼서 순서가 잘못되시오. 그래. 그러더니 딱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조리법은 똑같아요. 소스도 똑같아요. 그런데 조리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 친구는 처음에 그릴에 구워서 프라이팬으로 옮겨 요리를 완성했는데, 거꾸로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에 튀기듯 완전히 코팅을 해가지고 육즙을 빠져나가지 않게 딱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릴에 굽는 방법으로, 확 불맛을 입히는 방법으로 순서만 바꿨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소스에 고기를 담가서 소스를 발라서 걷는데,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다 굽고 마지막에 데코레이션 한 다음에 소스를 바르는 방법으로 똑같은 소스야. 근데 조리의 순서만 바꿨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 게, 이게 조리 시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길었던 게, 소스를 찍어서 구우니까 그릴에 양념이 타고 이 팬이 너무너무 빨리 더러워져서 조리 시간이, 그걸 닦아내고 또 설거지하고 바꾸고 하느라고 이 조리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그리고 이 생고기를 소스에 자꾸 담그니까 이 생고기에 있는 박테리아가 소스를 오염시켜서 이 소스에 변질이 와서 맛이 자꾸 달라지고, 또 버려지는 이 로스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맛도 획기적인 이런 정도 수준으로 확 달라져서, 그걸 보더니 그 친구가, 와, 내가 왜 이 생각을 아직도 못했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해? 이러는 거야. 똑같은 요리, 똑같은 소스인데 순서만 바꿨더니, 여러분, 그 집이 2시간을 줄 서서 먹어야 될 정도로 대박이 나서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자,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뭔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삶의 순서만 이렇게 딱 앞뒤로만 바꿔도 인생이 술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딱 듣는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 경험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동일한 노력, 또 동일한 과정,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 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축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과정이고 동일한 노력이고 동일한 삶인데도 삶의 질과 행복, 축복,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순서, 즉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A, B, C라는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결과적으로 실패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A, B, C라는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A, B, C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순서도 요리의 맛을 달라지게 하듯, 똑같은 재료와 소스를 썼는데도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듯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워요. 그죠? 사칙연산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사칙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또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입니까? 9입니까? 이거예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입니까? 9입니까? 이게 똑같은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라는 똑같은 사칙연산을 두고도 무엇을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더하기를 먼저 하면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또 3 곱하기 3은 9가 되겠지만, 그죠? 곱셈을 먼저 하면 2, 3은 6이니까 더하기 1은 7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맞아요? 7이 맞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도 다 똑같이 했는데 틀림은 없어요. 더하기도 맞았고 곱하기도 맞았는데 순서가 잘못되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자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의 삶의 성실한지 노력이 충분히 있다면 이제는 순서가 옳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의 규정이 올바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오늘 여러분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함이 아주 오늘 손쉽게 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잘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유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무제한하다면 우리는 그냥 언제가 다 하고 살면 돼. 근데 시간은 유제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이건 잘난 사람이든 돈이 많든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제한 속에서,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은 포기하고 어떤 일은 해나가야 되는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 먼저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20여 년 전 제가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 본 기사 중에 재미있는 기사,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일반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들, 우리 하루 동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살아간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44시간 이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우리가 진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면 44시간이 필요했대. 그러니까 항상 하루에 몇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20시간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4분의 1 정도는 잠을 자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잠을 자기 때문에 그거 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채로 우리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 삶의 순서, 비용 지출의 순서, 열정과 에너지의 내 소비의 순서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순서를 정함이 중요한 것은 그 순서를 보면 당신의 그 우선순위, 순위의 앞에 있는 걸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그 순서, 당신의 삶의 순서, 재정 지출의 순서, 여러분 열정과 에너지의 소비의 순서를 딱 보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보여요.
내가 뭐라고 입으로는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당신의 삶, 당신의 마음의 속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당신의 삶의 순서, 일하는 순서를 보면, 돈을 쓰는 순서를 보면, 시간을 쓰는 순서를 보면, 열정을 쓰는 순서를 보면 바로 당신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 가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나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이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생, 즉 성공하는 인생의 아주 기본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법칙, 이런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쓴 책, 유명한 책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이 스티븐 커비가 이제 사람 삶의 일의 순서에 대해서 멋진 조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해야 될 일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중요함, 급함, 덜 중요함, 덜 급함. 그래서 1, 2, 3, 4가 있겠죠. 그래서 4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아주 급한 일. 두 번째는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 세 번째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 네 번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덜 급한 일.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면 되고, 맨 마지막에 할 일은 포기하거나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죠? 덜 중요하고 급하지도 않은 일. 자, 그러면 2번, 3번이 문제예요. 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과 또 지금 급하지만 좀 덜 중요한 일. 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까요? 급한 일을 해요.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을 해요. 왜? 급하니까. 근데 스티븐 커비가 성공한 사람들을 다 집중해서 분석해서 연구해 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덜 급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바로 급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 당장 덜 중요하고 급한 일만 막 하면 시간에 쫓기다 살아보면 어느 순간 덜 급했지만 중요했던 일이 내 삶에 덜컥 무슨 일로? 급한 일로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하느라고 또 정신없다가 또 급한 일을 놓치게. 그러니까 일의 완숙도나 완성도가 떨어진 채 허접한 인생을 계속 그러니까 미완성의 완숙도가 떨어지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주 허접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의 삶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만 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급한 일만 막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당신도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한 A라는 일을 먼저 해나가는 사람, 계속 쫓기듯. 어떤 사람은 덜 급하지만 중요한 B라는 일을 먼저 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생의 완숙도가 높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이건 성경의 법칙 아니어도 분명한 명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맨날 급한 일에 허접한 일, 급한 일에 맨날 아둥바둥 쫓기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뭐가 급한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디. 아니다, 무엇인가? 하여튼 영화를 무서워서 못 봐서 그래요. 결국 못 봤어요. 무엇이 급한디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디.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급한 일이 아니라 중한 일을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의 법칙도요, 유명한 학원들 강남에 가보면 이거부터 가르쳐요. 공부의 우선순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강 보면 100% 공부의 우선순위부터 가르쳐요. 공부의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순서를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창에 학원 하시는 분들 공부의 순서를 가르쳐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항상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바빠요. 그런 애들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요한 것만 먼저, 중요한 거 먼저 공부해요. 그러다 보면 발등에 급한 불이 떨어질 일도 별로 없다는 거죠. 재정질,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항상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쓰잘데없는 허접한 급한 것만 맨날 급한 불만 끄며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 죽으면 밥을 굶어도 차라리 내가 소비할 때 허접한 거 안 쓰고 진짜 중요한 거는 팍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허접한 걸 조금 손해보고 안 하고 밥을 굶더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법칙은 꼭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공부든 재정지시든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먼저.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치학을 배울 때 우리 정윤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참 그분은 참 멋있었어요. 정치학 수업에 딱 들어오시더니 우리 신입생 애기들이지, 애기. 근데 딱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수조 하나를 이렇게 칠판에 그리시는 거예요. 이 수조에 아주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분량의 이 큰 돌과 작은 돌과 아주 공깃돌 같은 작은 돌과 또 모래와 물이 있다. 이것이 부피로 딱 맞는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이 수조에 어떻게 하면 다 넣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군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이렇게 딱 모래나 물부터 넣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넘치고 그게 꽉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큰 돌부터 넣고 그 틈 속에 작은 돌을 넣고 또 그 또 틈 속에 모래를 부어서 흔들어서 꽉 채우고 이제 나머지 물을 부어야 그 수조에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꼭 이 수조 같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이 딱 이렇게 제한적인 수조 같아서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되네.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항상 어떤 일이 막 급하고 분주해지면 딱 먼저 생각해요. 나에게 큰 일은 무엇인가?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서 그것부터 해요. 저는 뭐 밥을 굶고 세상 뭐 잠을 안 자도 딱 전 설교 준비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누구도 안 만나고 뭐 말도 안 하고 호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무조건 설교 준비 무조건. 지금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우리 교단 이번 주가 총회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총회고 이번 또 국민일보 인터뷰 제 이제 글이 제 소개가 우리 교회하고 제 목회관에 대해서 연작으로 뭐 계속해서 아마 시리즈로 엄청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만나서 이제 기자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설교 준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안 되면 저는 모든 거 다 포기해 버려요. 나한테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이고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원칙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나마 이 벌레 같은 이 부족한 종을 그나마 좀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기만 하면, 어째 꾸역꾸역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큰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잘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서 윤택해질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답이 자꾸 틀려지죠. 실패하죠. 왜 그래요? 연산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부터 해야 돼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오른쪽 왼쪽 어디부터 해야 돼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괄호 안과 괄호 밖 어떤 것부터 해야 돼요? 괄호 안부터 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있으면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왼쪽부터 오른쪽, 곱셈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다음에 괄호 안에 먼저, 괄호 밖에 다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조건 덧셈 뺄셈보다 무조건 뭐 먼저? 곱셈 나눗셈이 먼저고 괄호가 먼저이듯이 우리 삶과 인생의 괄호와 곱셈 나눗셈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본문이 그래요. 너희들 무엇을 그렇게 이것저것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이런 거 막 전전긍긍하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먼저 뭐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 전절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하면서, 뭐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하지 말고,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그 하늘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먹고 사는 이 모든 잡다한 문제들, 작은 돌과 물과 같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급되고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형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내가 뭐 물질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당장 뭐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바빠요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중요하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개척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있는 대로 입는 거야. 하지만 딱 내 고민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게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면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의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이나 장로의 길이나 권사의 길이나 뭐 초등부의 길이나 우리 오병이의 길이나 마하나임의 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길이, 목사나 선교사의 길은 조금 더 좁고 험하며, 그 다음 평신도의 길은 조금 더 넓고 막 이런 게, 이제 초짜 신빙들은 더 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 위에 우린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더 나아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린 그 뜻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교회, 그의 소유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오늘도 내 모든 진심, 그게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요.
그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 입 싹 닫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거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제 여행을 가면서 우리 애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렇게 자립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10원 한 장도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유학생활도 다 끝내고 박사까지 되고 그죠? 교수까지 되고 이렇게 또 10원 한 장도 안 받고 살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부모님 막 가게에 보탬이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진짜 아버지가 한 번은 되게 가슴 아파하시더라. 안 목사 너는 어렸을 때부터 어째 한 번도 쉬는 때가 없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 중에 뭔가 이렇게 쉬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아들에게서 막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 가정을 뭐 살피고 막 이런 데만 내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좀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못했던 것들을 막 애들한테 하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 같아. 그때 애들이 좀 너무 이렇게 유약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얘들이 뭐 유학을 가면 살겠나, 떨어뜨리면 지 자립심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애들을 모아놓고 애들 이번에 내가 아빠 집회 갈 때 미국이든 어디를 데려가면 그때부터는 아빠가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니들이 알아서 뭐 호텔이나 또 뭐 숙소의 뭐 이동 과정이나 모든 이런 먹고 마시 이런 문제나 또 여행 갔을 때도 딱 너희들끼리 이렇게 딱 알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그래서 관련된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분주해진 거예요. 그 나라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사고 또 이 번역 통역되는 이 어플도 깔고 또 지도 구글 지도 앱도 깔고 막 정신없이 막 분주 그리고 또 뭐도 챙겨야 돼 뭐도 챙겨야 돼 형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안나 가만히 있다가 아빠 사랑해요 이래. 근데 팔짱을 딱 끼는 거야. 걔는 우리 안나는 오빠들은 막 미친 듯이 막 방을 돌아다니며 뭘 준비하는 여행할 때 갑자기 나를 보고 아빠 사랑해. 그래 팔짱을 딱 끼면 얘는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걔는 결국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준비물은 아빠더라고. 안나한테. 안나는 나랑 같이 외국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이번에 뭘 하냐 내가 내년에 호주 집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저번에 안나를 안 들어 너 안나 갈래 그랬더니 아빠 고생 좀 해야 될 텐데 나 데리고 가면 아니 몸종처럼 부리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참 물론 오빠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러는데 내한테 되게 좀 지혜로워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또 성준은 그러니까 안나가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라 요즘에 얼마나 오빠 노릇을 열심히 하는지. 근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의 부인이 된 한 사람이 전기세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버스비가 오른데 이런 거 막 한숨 쉬고 막 그래요? 그 사람 버스비가 오르든 가스비가 오르든 라면 값이 300원이 아니 3,000원 올라도 돼. 그런 사람은 뭐 그런 거 쓰잘데기 없이 라면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딱 그 사람과의 그이와의 관계 그거 하나만 딱 건강하고 올바르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안나의 이야기. 그냥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줄 텐데 또 맨날 이렇게 일의 순서가 잘못돼서 그러니 너희는 먼저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라.
오늘도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여러분의 과로, 여러분의 덧셈, 여러분의 곱셈, 나눗셈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꾸 덧셈, 나눗셈 같은 허접한 일을 하다가 자꾸 인생이 실패라는 오답이 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과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했어야 될 곱셈, 나눗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마음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내 자신이 좀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되게 강해진 것 같아. 유학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군대도 너무 편하게 갔다 와서 이러다가 인간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 유학을 군대처럼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밑바닥부터 막 일한 거예요. 노가다부터 해가지고 돈을 딱 벌어서 부모님이 준 돈이나 부모님 관계에서 내가 유학 간다니까, 영국 런던 간다니까 막 성도님들이 3만 원씩 5만 원씩 잘 갔다 오라 이렇게 주어진 용돈도 몇백이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 신문지로 둘둘, 일전에도 얘기한 적 있겠지만 신문지로 둘둘 말아서 엄마 문갑에다 딱 놓고 편지 하나 써놓고 내가 딱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180만 원만 가지고 영국에 혼자 간 거야. 와, 그래서 딱 영국에 도착해가지고요, 영국 런던은 1존, 2존, 3존, 4존 있어요. 그러니까 1존이 가장 노른자 땅, 버킹엄 궁전하고 이 빅벤 있고 막 최고 좋은, 우리가 생각한 런던 거기가 1존이고 그 외곽이 2존, 3존, 4존, 4존이 가장 이제 외곽인데, 이제 집값이 가장 싼 전 4존에 이렇게 구하고, 또 패스가 한 달 교통 패스가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거, 기차도 탈 수 있는 거, 버스도 이게 있고, 또 1존, 2존만 할 수 있는 거, 3존, 4존만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분야인데, 저는 제일 싼 거 버스만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골 아파요. 지하철 안 타고 기차 안 타면 영국 시내에서는, 런던 시내에서는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가 6시간이 걸린 적 있어요. 6시간. 차가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버스를 막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세 번을 갈아타고 6시간, 아무리 안 걸려도 4시간은 걸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니까. 근데 그때는 사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를 이제 다닐 때, 감리교회를 다닐 때, 이제 딱 영국 가면 이제 한 달치 데포짓을 내야 돼. 데포짓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치 또 방세를 내고, 그러니까 2달치를 내야 되는 거야. 2달치 시작하자마자 먼저 성금으로. 그리고 버스 패스 끊고 필요한 생필품 좀 탔더니 내 수중에 남은 돈이 이제 딱 한 달 정도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 달 안에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는 웨이지로 일주일마다 이제 그 주급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달 안에만 구하면 한 달 안 기다려도 그 주주마다 팁하고 이제 그 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일을 구한 거야. 찾은 거야. 근데 마지막 4주째 되는데도 이제 일을 못 구했어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다급해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장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같은 하숙집에서 같이 이제 입국 동기들이 거의 같은 하숙집에 이렇게 머물게, 왜 이제 픽셀주는 유학원에서 거의 다 같이 이렇게 몰아놓으니까, 그래서 입국했던 동기들이 다 어떻게 예수 믿는 또 목회자 집안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입국 동기들이 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못 구했는데, 마지막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주일날이 됐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다른 애들은 막 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킹스턴이나 시내로 다 나갔어. 이제 이 동네에서는 아르바이트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다 아침마다 막 아르바이트 구하겠다고 다 나가는데, 나는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 지금 마음 같아. 오늘 만약에 안 구하면 나는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근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래가지고요, 터벅터벅 교회를 갔네. 근데 그날 주일 예배가 잊을 수 없는 게, 그냥 하늘의 문 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내 마음에 확 가득 찰 줄 알았더니 1시간 내내 한숨만 나오고 내가 괜히 왔지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요. 은혜는 개뿔, 은혜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찔리고 짜증만 나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쁘셨나 봐.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미 이제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제 그때 영국으로는요 금방 닫아요 문을.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나가봤자 이제 안 돼. 그래서 터덜 이제 집으로 하숙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아직도 그 친구들은 안 돌아와서 나만.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그 큰 집에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눈물이 어찌. 난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성격에 누구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을 거고 난 죽어도 얻어먹진 않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방 안에서 훌쩍훌쩍 거리는데 갑자기 그 하숙집 아주 미스탄 있어? 얘 그때 신발이 있길래 미스탄 있는 것 같아서 왔어. 근데 미스탄 나 미안한데 내 부탁 좀 들어줘.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나한테 뭐 부탁할 게 뭐 있어요? 너 뭔데요? 짜증나 죽겠는데.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실은 그분도 이렇게 별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IMF 터졌을 때라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퇴직당해가지고 그냥 어제까지 현대자동차 대기업 다니다가 그냥 잘려가지고 급하게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발 마사지 그때 막 이제 한참 막 협회 생기고 막 그럴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자격증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자기들끼리 협회 몇 명이 만들어서 자격증 주고 막 그럴 때 그 자격증 하나 따갖고 영국에 오신 분이요. 자기도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급한 마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래서 하숙집을 난민처럼 이렇게 많이 치는 거. 그 조그만 집에 하숙생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한인 한 사람 지인한테 나 너무 급하니까 이 아르바이트 자리 좀 구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글쎄 바로 우리 하숙집 앞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새벽 청소하는 사무실 청소하는 일을 딱 받아냈대. 그 슈퍼바이저한테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때 그분의 비자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이번 주 안에 프랑스를 한번 나갔다 도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첫날부터 일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한인 슈퍼바이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겨우 얻은 자리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걸 캔슬해버리면 이제부터는 한인들은 이제 안 쓴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 때문에 괜히 피해를 보니까 갑자기 나한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나한테 막 부탁을 한 거야. 미스터 제발 나 대신 아르바이트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내가 부탁을 무릎 꿇고 내가 부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분이 한국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한테 막 사정하고 빌면서 미스터 제발 내 대신 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러시던지 막 이렇게 못 이긴 척하면서 해줘서 그날 바로 새벽부터 오피스 일 청소를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딱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술술술 풀리더라고. 그리고 저는요 오는 날까지 하나 부족함도 없고 전 10원 한 장 부모님께 지원을 안 받는데도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근데 그때 일 구하러 갔던 그 친구들은 오는 날까지 거지같이 맨날 내가 꿔주고 저한테 얻어먹으며 살다가 결국 어떤 애는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 나는 그때 이걸 확실히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순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서가 오를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인생의 축복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대미문의 왕 데이빗의 그 다음 포스트 다윗.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감이 크고 그때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나 굉장히 위급한 정치적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해결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들 많고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안정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대통령 통수권자 하나 바뀌어도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런 몇 달 동안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 정권 이제 이양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각계 전문가들 몇백 명이 투입돼서 그걸 막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 위급한 시기에 뭘 못 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그 시급하고 위급한 중에도 왕이 되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1,000번제를 올리는 그에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서 꿈에 나타나 3장 6절인가 보면 너는 내가 무엇을 줄 거야? 넌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기를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 왜? 하나님 주신 맡기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는, 자기는 너무 어린 작은 아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간구가,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우선순위의 오름이에요. 첫 번째, 그렇게 위급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순위, 먼저 예배했고, 두 번째, 수많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해요? 지혜를 구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오래 살고도 싶고 풍부해지고 부자 되고도 싶고 또 원수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고도 싶고 이런 것들 기도해도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 내가 그 지혜 줄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내게 주시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똑같죠, 구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과 또 열왕기상 3장의 이 구조가 내용과 배경은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다고. 선주 후사의 법칙. 제가 그냥 진 내용인데 신앙의 선주 후사. 먼저 주님을 구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리고 후사. 그리고 개인적인 내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중요해요. 선주 후사의 이 법칙이 바로 신앙의 축복의 법칙이고 승리의 법칙이고 풀림의 법칙인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가로쳐 놓는, 여러분이 맡기신 사역으로 가로쳐 놓는, 말씀의 순종과 헌신으로 가로쳐 놓는 멋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거브의 기적이 나오죠. 그때 엘리야가 13절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실은 어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하나 먹이고 죽으려고 나무젓 같은 나무떼기 몇 개 장작불도 아니고 나무까지 몇 개 주워다가 아들이나 좀 먹이고 죽으려고 했던, 근데 먼저 나한테 갖고 오면 후에 만들 게 나길로 만들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 꼭 그러세요. 먼저 이삭을 드리면 그 후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양이 걸려있고 준비되어 있고. 아멘. 오늘도 먼저 이것을 갖고 와서 드리면 그 후에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뒤에 다 나오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전했듯 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당신한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다른 것 잡잘하게 그저 덧셈 뺄셈 먼저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신앙, 믿음, 순종, 헌신, 하나님과 서약, 사역, 비전, 말씀의 순종, 이것들을 가르쳐 놓고 먼저 하시랍니다. 여호와의 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공급하심이 절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멘.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아멘.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거버에게 선포하듯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선포하시듯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오늘도 발등 앞에 떨어진 그 시급한 문제들만 전전긍긍 풀어내는 쫓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 가치 있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선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뜻을 먼저, 그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아버지 순서가 옳은 합당한 아버지 귀한 종들 다 되어서 순서가 바뀌고 풀리니 모든 것들이 다 술술술 풀리는 정답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풀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길을 홀로 걷게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동행과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다짐하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돌아가는 멋진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저들의 학업의 현장과 진로의 길과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